예, 우리 성경 찾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예,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또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하이파이브입니다.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 어떤 형태로든 나름대로 다 어려운 일을 다 겪으면서 다 살아가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요.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다 나름대로 힘들게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으면 좀 힘든 일이 좀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문제가 좀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요, 힘든 일, 문제 뭐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신앙적인 갈등, 또 믿음에 대한 갈등까지 겪으면서 어떤 차원에서는요 더 힘들게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힘든 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좀 쉽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어야 되는 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으로 좀 비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 이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 세상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는 이 세상은 혼돈했고 굉장히 공허했으며 흑암의 상태, 그러니까 어둠이 가득 채워진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면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드십니다. 이때 당시에 온 세상은 혼돈했습니다. 공허했고 흑암의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한 어둠의 상태, 그 상태에서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빛이 들어왔을 때 어둠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어둠이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둠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쪽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이 있는 쪽을 밤이라 그렇게 구분하셨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창세기, 여러분 성경 펴져 있죠.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비록 어둠의 상태다 할지라도 낮과 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주관하신다고요. 그 어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빛이 들어왔지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낮과 밤의 상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둠이 우리 생각에는 빛이 들어왔으니까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어둠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어둠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밤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 우리가 펴져 있는 성경 부분 1장 5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짜릿한 순간은 뭐냐면 우리가 아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저녁이 있을 수 있겠지요. 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사 뭐가 와요?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시편 34편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예, 성경 중간쯤에 있죠.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찾아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뭐 기도한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보아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분명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도망치면서 세상으로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진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이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선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신실하셨구나. 이걸 맛보아 아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믿다가 분명 힘든 일이 찾아올 겁니다. 분명 시험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 지키고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도전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쉽게 그 믿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제가 단언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자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지요. 사람에게는 존재할 수 없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을 한번 우리가 습관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그 다음 뭐래요? 생명이시라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요한복음 지금 펴져 있는 앞쪽으로 좀 몇 장 넘겨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며.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다고.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란 이야기죠. 전에도 한번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으로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컵 안에 볼펜이 있습니다. 손대지 않고 이 볼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볼펜을 손대지 않고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 컵을 가지면 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 컵을 가지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컵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관입니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질 수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면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가지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 보면은 성경 제일 뒷부분인데요.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요한 1서 5장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럼 뭐가 있는 거래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뭐가 없대요?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가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견디기 힘들다고 하면서 예전에 육체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예수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의 말씀 드리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평생에 있어서 이제 예수만, 오직 예수만 믿고 섬기기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기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라는 것입니다. 난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평생에 난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믿으며 살 거야. 이걸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라고요. 그렇게 결정하시라고요. 지난번 이제 엔카운터 때에 같이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1강 때에 욥의 이야기가 잠깐 있었지요. 욥에게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은 이 악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의 자식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몸은 지독한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참을 수 없는 그 간지러움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에게 저주하면서 자신을 떠나가게 됩니다. 재산 다 잃었지요. 사랑하는 처자식 다 잃었지요.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이 처참한 고난의 순간,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울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욥기서 11장 13절 말씀 보면은,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넘어갈게요. 물론 이 내용은 욥의 친구 소발이 말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욥은 어쨌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확실한 답이 되는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입니다. 정말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 내 인생은 평생토록 하나님만 믿을 거야, 나는 평생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어 라고 하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지혜가 충만했고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이 다니엘을 데려다가 특별한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도 뛰어나고 꿈도 해몽도 잘해요. 해몽도 잘하고,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고, 그래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서 굉장히 성공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요. 사실 맞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니엘은 성공한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믿음의 관점. 사실은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들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입니다. 한번 다니엘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이 어렸을 때, 정확하게 그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사님들이 추정하는 나이가 약 한 15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15살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15살 나이면 누구의 나이일까요? 여러분, 15살짜리 누굽니까? 가연이, 가빈이의 나이이지요. 만으로 따져도 중학교 3학년 그 정도 나이입니다. 15살 나이에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것도 전쟁을 통해서 망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겠지요. 그리고 많은 백성,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이 다니엘이 부모하고 떨어져서 잡혀서 바벨론의 궁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 다니엘의 부모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전쟁 속에서 죽임을 당했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를 잃었던 것이 되겠지요. 혹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15살 나이에 부모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서 바벨론 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지요. 물론 다니엘은 바벨론 언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말이 달랐으니까요. 새로운 말을 배웠어야 했고, 또 바벨론의 문화를 배웠어야 했고, 바벨론의 세계관, 또 바벨론의 법을 배웠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바벨론의 종교를 배워야 했고, 바벨론의 신화, 바벨론의 점성술, 그 점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아마도 아주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 믿음의 신앙으로 그렇게 부모로부터 배웠을 것이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자랐던 것 같아요.
본인의 믿음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렇게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왔더니, 그러니까 바벨론 말을 배우는 건 괜찮아요. 그 법을 배우는 건 괜찮아요. 문화를 배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종교를 배워야 했어요. 바벨론의 종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되는, 알아서도 안 되는, 섬겨서도 안 되는 우상숭배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입니다. 돌로 만들어낸 신 마르둑. 이 바벨론에서는요, 이 마르둑이 신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신화 같은 거. 그리스 가면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의 모든 왕들의 왕은 뭐예요? 제우스 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도 신들의 아버지 마르둑. 모든 신화가 다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영들이 나오고요. 이 신들이 서로 음란한 행위, 성행위를 하면서 온갖 거짓과 술수와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점성술을 배워야 하고요. 별을 보면서 점 쳐야 합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내장을 꺼내가지고요, 점을 쳐야 합니다. 피를 보면서 피가 어떻게, 피의 온도, 점도에 따라서 왕이 와가지고,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번에 전쟁을 나가야 할지 나가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별을 보면서, 짐승 내장을 보면서 점쳐야 합니다. 그리고 점친 것을 왕에게 가르쳐 줘야 하지요. 이번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사람을 죽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결정을 이런 다니엘이 점을 치면서 배워서 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점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작 바벨론에 잡혀온 나이가 몇 살? 고작 해야 15살. 15살짜리 어린아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참함 말로 할 수 없었겠지요. 아마도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잘하면, 바벨론에서 열심히 잘하면, 잘 배우면 금방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바벨론에서 열심히 하고 왕에게 잘 보이면 그래, 금방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찬조찬이도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볼리비아에 있었었지요. 그런데 한 2개월,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얘네들이 조금씩 이제 힘들어지나 봐요. 힘들어지면서 서로 이제 카톡으로 전화 통화하고 막 할 때 막 어떤 때는 막 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얘네들이 버틸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1년만 참으면 돼, 1년만. 1년만 참으면 1년 뒤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희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잡혀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집에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도저히 세월이 지날수록 집에 돌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자기 나라 왕이었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절망이죠. 그리고 조금 지났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갈 집이 없다고요. 성전도 없고요, 나라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돌아갈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우리 찬주찬이로 한번 예를 들을까요? 얘네들이 볼리비아에 있는데 나라가 망한 겁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한번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볼리비아에서요. 그러면 얘네들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떡하지?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다가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엘자 들어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엘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부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심판자,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니까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벨드사살. 벨드사살.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이 벨이라고 하는 이름, 이 벨은 바벨론 여신의 이름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마루둑의 아내, 부인이 바로 벨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이 강제로 바뀌어요. 또 찬주찬이 이름으로 한번 예를 들을게요. 우리 찬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찬이의 이름은 뭐예요? 기쁨으로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희가 기쁠 희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라. 그러면 찬주 찬이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바벨론에 잡혔습니다. 바벨론에 가더니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부처님을 봉양하라 뭐 이렇게. 이단 사이비 교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그 교주를 찬양하라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강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걸 당하는 사람 처참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인데 그런데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높이는 그런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다니엘이 바벨론 궁에 잡혀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거세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 많은 목사님들이 보는 중론입니다. 거세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내시들이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궁궐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궁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관료들은 다 거세를 당해야 했다라고 하는 문헌의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아내의 이야기가 없어요. 자녀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결혼했다라고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마도 그 어린 나이에 잡혀 들어가서 거세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하고 들어갑니다. 왜? 언약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 할례는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다니엘이 무엇을 당해요? 거세를 당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가에 보면은 거세를 당한 자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다니엘이 당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다니엘이 원해서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강제적으로, 억지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일들을 당해야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다니엘은 누가 봐도 절망이었겠지요. 누가 봐도 고난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일정들, 인생을 다 바라보면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만 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다고. 본문 말씀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강제로 잡혀왔습니다. 강제로 언어를 배웠고요, 강제로 그 바벨론의 문화를 배웠고, 정말 배우고 싶지 않았던 그 종교, 우상숭배, 더러운 신화, 점성술, 점치는 법을 다니엘은 배워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이름이 강제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상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제로 거세를 당했고, 다시 내 나라, 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조차 완전히 꺾여진 상태. 희망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 속에서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하나님께로 정했다고. 본문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뜻을 정하여라고 번역되어졌지만 히브리 원어의 뜻에는 마음을 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은 평생토록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비록 다니엘은 자신의 힘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더러운 우상 숭배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그 바벨론의 궁에서 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그 이름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거세 당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 평생에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기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걸 결정했다고요. 비록 몸은 바벨론에 속해서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두기로, 그렇게 두고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내 몸은 이 땅에 속하여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상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붙잡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돈 쫓아가고, 세상은 다 좋은 직장 따라가고, 좋은 대학, 좋은 학벌, 좋은 환경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다 그렇게 찾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돈 몇 푼 아쉽다고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더 좋은 환경이 있다고, 그곳이 더 좋다고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 육체의 재미, 죄악된 것 때문에 그 죄악 찾아가느라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두어야 할 것은 절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고 살기로 그렇게 결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결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펴져 있지요?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와 긍휼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직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대학, 좋은 학벌,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 몇 푼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세상에서 어떤 뭐 성공에 대한 것들은 뭘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은혜와 긍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평생 돈 몇 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이 좀 될까,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직 내 평생에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얼마 전에 불과 이제 한 달도 아직 안 됐죠. 우리 엔카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고요. 그렇게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내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삶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바벨론에 묶여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평생을 그분께 결정하고 마음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것이 다 바벨론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바벨론 안에서 좋은 환경이 되어지고, 바벨론 안에서 뭔가 복을 얻고, 바벨론 안에서 뭔가 잘 되어지는 그것에 너무 연연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그 돈 몇 푼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세상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자라는 것이죠. 내 뜻을 하나님께로 결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 두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